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한국을 가시면서 한국말로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번 4주 동안은 한국말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말 있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 뭐 웬만한 분들은 저를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은 어, 제가 이 귀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저보고 목사님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이 귀걸이는 이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귀걸이가 아닙니다. 제 두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이 예수 믿기 전에 문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몸에는 아무런 문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나요? 네, 순종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 순종, 인내심,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미친 사람. 노아는 의인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이죠?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저에게는 이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순종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친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지 나에게 순종을 원하는 친구들은 두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항상 내 마음대로 해야 됐고 대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자랄 때 제가 있던 데는 주니어 하이가 없고 8학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 그 다음에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까지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 속을 썩였을까요? 바로 이 순종을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것을 제일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훈련이 돼야만 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 훈련을 4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순종을 하지 못해서 제가 25살에 신학교회를 갔는데 이 훈련을 받느라 나이 50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고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 헤어컷이 괜찮은가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제 아내가 머리를 깎아주는데 제가 또 이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시카고에 갔다가 시카고니까 다 잘 깎을 줄 알고 미장원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금 45불짜리 헤어컷입니다. 물가가 그렇게 오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잘 깎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경을 이렇게 벗고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너무 머리를 열심히 깎는 거예요. 막 뒤에도 머리를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깎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깎아가지고 다 깎고 이렇게 안경을 딱 꼈는데 진짜 완전히 보슴도치 같이 머시룸 같이 이 사이드는 너무 짧게 깎아놓고 여기는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한테 딱 갔더니 야, 은주가 훨씬 잘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은주한테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러더라고요. 맹구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 은주가 머리를 다시 다듬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보신 분들은 뭐 나한테 그 돈 줘라, 뭐 내가 깎아주겠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어와 한국말로 같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시면서는 저에게는 이번에는 한국말만 해달라고 그래서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말만 하고 있습니까? 한국말만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순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으냐고요? 제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시고 저는 그냥 부목사, 또는 뭐 EM 목사라고도 하고 뭐 YM 목사라고도 하고 뭐 저도 가끔은 제가 무슨 목사인지 가끔 헷갈립니다. 뭐 어쩔 땐 뭐 YM 목사, EM 목사, 그리고 부목사, 뭐 그리고
또 이번엔 감사하게 사무실을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교육 목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육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같이 쉽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마도 약간의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의 방주인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같이 청년부하고 YM을 데리고 노아의 방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한 6시간 정도 가는데 너무나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보는 순간 와, 어떻게 아무런 테크놀로지도 없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 방주를 높은 산 위에다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근접합니다. 또 100년. 100년도 근접합니다. 또 90도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50년, 100년, 120년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 믿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만드는 동안에 바로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넘게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제가 이거를 100년을 넘게 미친놈으로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 와이프가 그걸 딱 보더니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미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한국에 무슨 또 욕쟁이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욕이 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노아는 100년을 넘게 미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심의 한계의 도전입니다. 모세는 몇 년을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4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을 넘게 인내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멀쩡하게 해가 짱짱 오늘같이 해가 짱짱 뜬 날 나가가지고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저 미친 사람 봐라 하면서 놀려댔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00년 동안 이것을 겪었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여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방주를 보았을 때 더욱 자세히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영화에서도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입장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가 왜 배가 아니고 방주인지 아시나요? 왜 방주인 것 같으세요?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왜 배가 아니냐면은 배이면은 노를 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배에는 노를 젓는 곳이 없습니다. 노를 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 모양의 몸뚱아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더 놀렸겠습니까? 노아는 이 말 같지도 않는 배 모양의 배를 100년이 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배만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100년을 넘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꼴을 보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죠? 인간이 얼마나 죄를 빨리 지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7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앞으로 나갈 텐데 저희 YM에서 하고 있는 스케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왔죠? 1장 1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는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꼬라박아요. 한 두세 장도 못 가고 바로 다음 장에서 꼬라박습니다. 그래가지고 3장에서 아주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그리 나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죄를 짓자마자 그 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코빗 겪었죠? 이 코빗은 말도 아니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죄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3장에서 죄를 짓고 4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5장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계속 죄가 자라고 있는데 5장에 딱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주인공입니다. 노아하고 그 중간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딱 두 인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렇게 죄가 빨리 자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자라고 있지만 그 안에도 내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우리한테 구원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6장에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6장에 그 바로 다음에 죄가 막 너무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막 남자들이 모든 여자를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여자를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죄가 막 너무너무 빨리 자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죄를 짓고 우리가 받은 벌이 무엇이죠? 남자는 일을 하는 고통을 밭을 일구는 고통을 가지게 됐고, 항상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즐거웠는데 그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너무너무 죄가 빨리 자라고 진짜 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6장에 내가 너네들 꼴을 못 보겠다. 800년, 900년을 넘게 사람이 살았는데 6장이 바로 내가 이제 너네들 꼴을 못 보겠어서 이제는 120년만 살아라. 그래서 12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7장에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인인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 같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 없이도 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일에 초대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게요, 다 어른들이 물어보는 것이고 저희 YM 멤버들은 이런 질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옆에 있으면 재밌고 좋고 교제하고 그냥 같이 뭉개고 놀고 그러지 복잡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simple faith, 단순하게 아이들같이 믿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즐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여기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 여기서 은퇴를 할지 다른 곳으로 갈지 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아버지의 뜻에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말씀은 첫째, 우리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다른 데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하는 거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바로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 아내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또 온라인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뭐 또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또 3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뭐 또 이게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잠도 안 자고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독서 공방을 합니다. 이것이 제 와이프한테 있어서는 전쟁에 대비해서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이야기는 즉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쓰게 되고 안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대거나 50대거나 80대거나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하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과 하나님의 또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손수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의 인내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지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아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이 곧 옵니다. 어서 방주에 타세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약속하신 그 시간에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 배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직접 배의 문을 닫으셨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모두 선택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시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